사랑하는 국회 신우의 형제자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박영수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고 또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끊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또 많은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 거룩하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별명이 뭐예요? 기생이거든요.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러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기 보니까 이르되 그 누구의 집에? 기생집에. 여러분 어떤 그 사람은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여인집 주인 이렇게 했는데 여인집 주인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창녀예요. 창녀. 몸 파는 여자. 그 성에 들어온 나그네에게 자기 몸을 주는 여자. 도대체 몇 명의 남자와 잤는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한 여자. 그 여자. 여리고성에서 가장 더러운 여자. 그 여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조상이었던 이 라합이란 여자, 음란한 이 여자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땅에서 480년 동안 음란한 이 땅에서 그 땅에서조차 가장 음란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독한 죄인일지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가장 음란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셨나요? 뭘 보셨어요? 뭘 저질렀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깊이가 아무리 깊더라도 그 죄의 깊이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당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담배 끊고 하겠습니다. 술 끊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음란합니다. 저한테 정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끊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신방 가니까 세상에.
썬데이 서울 봐도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덮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합도 얻었다면 당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가장 지저분한 창녀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됐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면 당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믿음이 없고요,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라합 집안만 살리거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정탐하려고 보낸 누구를 숨겼습니다? 사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라킴이라고 한 이 말은요, 선지자들에게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말라킴입니다. 말라기는 신약에 또 다른 말라킴이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사자.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라킴은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였고 세례 요한에게 해당되었었던 얘기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오는 천사를 얘기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근데 두 정탐꾼을 보고 말라킴, 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두 정탐꾼은 6장에 와서야 사자가 되거든요.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정탐꾼, 스파이, 메라기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에 왔는데, 여리고성에 온 목적은 이 땅을 치려고 정탐하러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러 왔는데, 그의 목적은 이 땅을 멸망하라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라합에게는 구원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숨겨주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가르쳐줘요. 붉은 줄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그 붉은 줄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정탐꾼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문화센터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눈에 가시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어떤 사람에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탐꾼일 수 있어도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는 멜라킴, 사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지자였고 그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이었었습니다. 당신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은 무엇일까요? 나를 귀찮게 하는 누구일까요? 목사는 누구일까요? 자꾸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누구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이 되십시오. 라합처럼 그 정탐꾼을 바라보십시오. 정탐꾼이 아니라 사자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라합이 구원받는 것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했나 봤어요. 여러분, 라합이, 물어볼게요. 라합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당연히. 자, 라합이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제자 훈련을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나 한번 제대로 다녀봤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소문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분이 홍해물을 갈랐다. 왜 그랬는지, 어디서 붙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합의 가슴속에 누군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건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겨자씨만한 것이었었어요. 그냥 소문이었었을 텐데, 다른 많은 사람들도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라합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더니 라합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탐꾼을 만나서 라합이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란 놀라운 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나 살려달라 그랬어요. 정말 유치한 믿음 같은, 그러나 진실된 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유치하지만 진실된 그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물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 라합을 보면서 떠올린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장마 때문에 내가 운동을 안 하는데 자꾸 이제 살이 찌려고 하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먹는 거는 똑같이 먹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장마 끝나면 빨리 움직여야지요. 제가 한참 보라매 공원까지 걸어갔다가 이렇게 어떨 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많으면 한 3시간씩 걸었는데 매일매일.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단곡사거리 있잖아요. 단곡사거리 쪽 가다 보면 파출소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걸어가는데 파출소를 이렇게 보니까 파출소 위에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출소 위에 세상에 거기에 이렇게 풀이 하나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손이 안 닿을 그곳에. 그 자세히 보니까 그 난간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제 콘크리트가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그 사이에서 풀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야, 아무리 콘크리트지만 거기에 조금만 크랙이 가도 물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저렇게 생명이 자라는구나. 라합 같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신앙 고백도 하지 못했어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콘크리트에 그냥 크랙한 것 속에 물이 조금밖에 못 들어가는 정도의 신앙이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물을 부으시고 거기서 생명을 탄생시키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무슨 체험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그 정말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 작은 틈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만 보여도 주님께서 거기에 물을 부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살리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죄까지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 가만히 보면 죄로부터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연속해서 계속 무너지는 사람 보면 특징이 있어요. 포기한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요. 나의 악독한 습관과 싸우기를 포기해요. 왜 포기했냐고 딱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신감은 누가 주냐면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으로 그 죄를 이길 때 발생되는 성취감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그 격려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격려가 그 사람들 살린대요. 격려가 살린대요.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강의 들었는데 제가 가끔 그 사람 강의 듣거든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잘 들으시고 결혼하지 않은 형제들이 별로 없네. 하나도 없네. 아, 저기 한 사람 있구나.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예쁜 여자 만나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래요. 같은 말을 해도.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엄마 나 이거 100점 맞았어. 막 그러면은 와, 너무 좋겠다. 나도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겠니? 예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부해. 응? 내가 언제 틀린 말 한 거 봤어? 엄마가 늘 틀린 말을 해? 아니면 좀 옳은 말만 해? 응? 내 말대로 해. 공부해.
방울뱀 소리. 예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거는 오래 안 간대요. 예. 익숙해진대요. 그래서 예쁘게 말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분이 뭐를 얘기하냐면 남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대부분이 아버지한테 따뜻한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잘 못한대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게 되면 여보 나 부장됐어. 승진했어. 그 얘기를 이렇게 못한대요.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 물어볼 때까지 얘기 안 한대요. 그래서 여자가 물어보면 여보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됐어 뭐. 뭐 일만 많은 거지 뭐. 이런데요. 그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버지한테 너 잘했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어요. 아빠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거절감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한대요. 그런데요. 근데 그때 여자들이 해야 될 게 있대요. 약간 조금 멍청하게 보이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얘기 듣는 사람이 더 빛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보 당신 승진했구나. 와 화이팅 대박. 나도 좋은데 당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 자꾸 들으면 남자가 비록 자기 부모님에게서부터 그런 말을 못 들어도 나중에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자신감이 살아난다네요. 저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격려 한번 받아보지 못한 이 남자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못할 것 같고 성공해도 그냥 부끄러운 것 같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 잘했어. 여기까지 왔구나. 잘 왔어. 쓰러진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승리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는 거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기도하면 돼. 다시 말씀 드리면 돼. 그게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또 잘못했습니다. 라합도 용서했거든. 내가 너 연약한 거 알고 널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다시 싸우자. 다시 시작하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자신감을 주시는 그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리고 싸우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라합을 통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라. 근데 저는 순종하였더라 라고 한 얘기를 딱 들을 때 갑자기 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았었어요. 생각나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임으로 그래서 지옥불에 던짐으로 정결케 하셨어요. 그게 제물이 죽은 제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우리는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헤렘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되 옛 자아를 지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도 그렇게 산 제물이 되었지만 먼저 죽은 제물 헤렘이 되신 분이 계시다. 자기 자신을 땅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계시다. 우리 대신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렘을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헤렘된 사람은요 그냥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해요. 여리고 사람들도 그대로 있어요. 죄인들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분, 그 헤렘 속에서 부활하신 분이 계세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그걸로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처럼 지옥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되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리고성의 이 헤렘 전쟁 속에 들은 것이며 라합이 살아난 사건,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들아 봐라,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 얘들아 봐라, 라합같이 자기의 몸을 수백 명의 남자에게 굴린 그 여자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산제물로 여러분들을 드리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